저는 지난 주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터키 이스탄불에서 있었던 15개 현지 교회 연합 집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4번의 말씀 집회를 통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모여온 현지인 성도들로부터 은혜 받고 많은 회복을 이루었다는 고백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은혜 받은 사람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터키 개신교 성도 숫자를 3,000에서 많게는 5,000까지 잡지만 그 가운데 이 집회에 참석한 300명 정도의 성도들이 함께 했다는 것 때문에도 큰 은혜였고, 현지 상황으로 보면 대형 집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들과 사회로부터 많은 핍박과 조롱을 받고 신앙을 지켜왔던 성도들이 정말 간절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무엇보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터키 복음화의 미래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슬람 선교 되는구나, 그런 소망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집회에도 16명의 성도들이 쉽지 않는 결단으로 세례를 받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이 그들의 삶과 생애를 들여서 핍박과 고난 중에 생명 들여 복음을 전했던 그 소아시아 땅이 지금은 강력한 이스라엘이 지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7개 교회, 그들도 다 돌무더기 잔해만 남아있을 뿐이고, 지하에 들어가 신앙을 지켜왔던 그 갑바도기아 지하 도시도 지금은 관광지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또 그들로 새로운 역사들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과 시리아에서 온 난민들은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복음의 수용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하나님 행하시는 새 일들, 1400년 무슬림의 역사에 잊지 못하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부흥의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잘 섬기고 계십니다. 대부분 이번 15개 집회 가운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개척해서 섬긴 성도들이었습니다. 나머지 교회들은 5명, 2명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수년을 복음을 전해도 열매 잘 맺지 않는 그런 현장에서 실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지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인 죄라 말하는 7가지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모든 죄들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교만의 죄에 대해서 묵상하였고, 오늘은 2번째 치명적인 죄로 시기에 대해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7번에 걸쳐서 말씀을 듣게 될 7가지 치명적인 죄의 목록을 도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죄의 본성에 대해서는 4세기 이집트 수도사들에 의해서 처음 진지하게 성찰되기 시작했고, 그레고리 대제 때 교회가 7개의 대죄라는 제목으로 신학적인 정리를 했습니다. 한국 천주교는 7죄종, 7가지 죄의 종류, 큰 죄들 이렇게 부르고 있고, 이 치명적인 악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7죄종에 대해서는 영화로도, 세븐이라는 영화로도 7개 죄악이 어떻게 인간 사회에 적나라하게 드러난지에 대한 영화들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게임들에는 이 7죄종이 굉장히 많은 배경에 있고, 거기 등장하는 지금 중간에 기록된 악한 신들, 이것들을 주관하는 악한 신들의 이름이 아이들의 게임에 다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죄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죄들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동시에 도표에 보면 7가지 죄악을 극복할 수 있는 7가지 선도 소개했습니다. 7가지 악이 실제 리얼리티라면 동시에 7가지 죄악을 극복할 수 있는 선도 리얼리티입니다. 성경에는 이 모든 악을 극복할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가지 악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모든
영향을 끼치는, 생생하게 영향을 미치는 죄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죄의 세력이 강력한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극복할 수 있는 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가지 죄를 매주일 하나씩 묵상해 나가는 동안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는 잣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실존과 재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매주 묵상해야 하는 주제가 치명적인 죄들이니만큼 무겁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 벌거벗은 것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하기도 합니다. 이 여름 무더위를 가시게 할 만한 남양 특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내 안에 있는 죄악의 근성들이 나를 넘어뜨리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관계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7가지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구하고 내 삶이 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영적 능력을 소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웠던 고린도 교회가 시기, 오늘 주제인 이 시기라는 문제 때문에 심한 분란을 겪고 있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 상황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신령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할 수 없어서 육에 속한 사람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듯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으로 먹이고 단단한 음식으로는 먹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것은 그가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우상과 음란이 가득했던 그 고린도 지역의 죄들이 고스란히 교회 성도들에게도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죄의 문제에 아파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에게 대하듯이 정말 쉽고 아주 친절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세월이 흘렀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성도들이 여전히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을 보면 고린도 전서에 언급된 수많은 죄의 리스트들을 보고 문제들의 상황들을 보면 여전히 그들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세속에 속했고 육체에 속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며 사람의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먼저 도모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파당을 짓고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다툼하고 시기하고 서로 분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받아들인 복음의 그 고귀한 아름다운 그 진리를 외면하고 눈앞에 있는 육신의 이익과 자기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고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 분열과 분란의 뿌리에 시기가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4절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믿게 한 사역자들 뿐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할 뿐입니다. 아멘. 마치 아이들이 끼리끼리 모여 집단을 이루고 서로 다투는 모양새가 신앙 공동체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젖먹이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안타깝게도 그 옛날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의 문제로도 남아 있다는 것이 우리의 더 큰 아픔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 이제는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고 옛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보다 높은 가치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의 신앙, 그 어릴 때의 육체 가운데 있었던 신앙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중심,
옛 정욕과 세속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아직도 젖먹이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는 분파였습니다.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나 자신이 특별히 선호하던 지도자를 따라 4개의 분파가 있었죠. 그래서 1장에 보면 바울을 따르는 사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 3개의 분파가 존재했고,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겠다라는 새로운 분파까지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분파의 사이즈 때문에 아마도 서로를 시기했을 거고, 자신들이 주장하고 옳다고 믿는 것들 때문에 서로에 대한 분열과 반목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 역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마음에 맞는 사람, 그리고 느낌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 없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몇 명의 성도들이 더 자주 만나고 더 가까이 지내는 것, 그것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임이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위한 섹트가 되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모임들을 따돌리거나 서로 시기하고 적대시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육에 속한 사람, 젖먹이 성도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시기와 다툼에 휩쓸리기 좋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중심을 바로잡고 자신의 죄성에 대해 깊이 성찰하지 않으면 어느새 시기심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기는 헬라어로는 프로노스, 푸호도네오라고 하는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기 또는 질투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기는 상대방이 잘 되거나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느끼는 좌절감과 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기는 부러움과는 좀 다릅니다. 누군가가 어떤 것을 가지고 또 무엇을 누리는 것을 보고 나도 갖고 싶다라고 느끼는 건 부러움이지 시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시기는 그때부터 공격적 행동과 자세를 드러냅니다. 시기와 질투는 사실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시기는 질투보다는 좀 더 적극적 감정에 해당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유형, 무형의 좋은 것을 보고 못마땅해 할 뿐만 아니라 갖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초라하게 여기고 열등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 내가 없는 것에 대해 그 사람에게도 그것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시기입니다. 그 때문에 단테는 신곡에서 시기는 모든 것을 불사르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시기는 상대방에게도 해악을 끼치고 자신의 삶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 시기심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의 시기는 다윗에게도 위해를 가했지만 그 자신의 삶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노래도 잘 불러야 됩니다. 아무 노래나 가사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선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윗이 자신의 왕좌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간주하고 그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며 다닙니다. 당시에도 주변에는 블레셋이나 암몬 같은 이 새로운 신생국가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마음에 일어난 시기심 때문에 자신에게 그리고 유다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를 적대시하고 제거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처음으로 왕령으로 옹립될 때 그는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백성들에게 존경과 지도력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능력, 무엇보다 왕이라는 이 지위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힘을 건강하게 사용하지 않고 자신과 왕국의 위해가 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시기라는 악신이었습니다. 그는 외부의 적들과는 싸워 이길 수 있었지만 내면의 적들과는 싸워 이기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사울의 다윗에 대한 시기는 자신과 왕국을 위태한 곳으로 밀어넣고 말았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 때문에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요셉의 형들은 아우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고 총리 대신이 된 요셉 앞에 두려움과 수치로 떨어야만 했던 아픔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탕자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잔치의 기쁨을 잃어버린 유일한 사람은 동생이 입은 은혜를 시기한 집안의 탕자 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게 할 때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가 그와 같은 악을 저지르게 한 것입니다. 시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시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대적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입니다. 시기심과 야심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이 말씀들을 잘 주목해야 합니다. 시기심이 진리를 대적하고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시기심은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입니다. 시기심과 야심은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를 일으킵니다. 시기는 결코 만만하게 볼 소설의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 시기심이 가장 흔하게 저지러지는 악은 입술의 험담입니다. 나보다 뛰어나거나 앞서 있는 사람을 깎아내림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덮어버리는 못된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를 비난한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결코 가볍게 넘길 죄가 아닙니다. 시기심은 동료와 공동체의 관계를 깨뜨리고 서로를 피폐하게 만드는 간교한 암살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가 날 때 자신의 몸을 물어뜯는 방울뱀처럼 자신을 열등감과 낙심이라는 도구로 자해하는 것이 시기심입니다. 또한 이 시기는 얼마나 교묘한지 쉽게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경쟁적인 대상으로 여기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마음 한구석에 은근히 기뻐하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재주를 가졌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마음이 불편하지만 포커 페이스로 치장된 언어로 상황을 모면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게 시기입니다. 시기는 언제나 가까운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에게서 일어납니다. 목사인 저도 더러 은근한 시기심을 갖습니다. 누군가가 설교를 잘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 슬쩍 시기가 일어납니다. 얼마 전 토요 스텝 미팅 중에 양지면의 어떤 교회에 젊은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요즘 그 교회가 아주 인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궁금하시면 사무실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의석상에서 나온 그 이야기에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시기심이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만약에 의정부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뜨고 있고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기꺼이 칭찬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양지 온누리교를 섬기는 지난 몇 년 동안 교회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신실한 성도들을 보내주셨습니까? 오늘 7주년을 맞는 이날 우리는 얼마나 경사스럽게 이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시기심이 제거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기심은 지독합니다. 목사 예외 아닙니다. 장로 봐주지 않습니다. 30년 신앙 결코 두지 않습니다. 동창회 성공이나 친구의 진급들, 더구나 학교 때는 나보다 공부 못하던 그 친구가 지금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을 때 생겨나는 그 시기심,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같은 시기심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수준에서 시기하고 성장합니다. 성인들은 종류만 달라졌지 여전히 시기심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시기의 대상도
물질적인 것, 지식이나 지혜, 외모, 심지어는 신앙생활의 영역에도 이 시기는 여전히 우리를 공격합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간의 결핍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이고, 그 결핍이 어느 날 욕망이라는 에너지가 되면 시기라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또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시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누군가는 나를 시기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시기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시간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든지 일어나 우리를 상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라는 못된 독사가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아리를 털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고개를 들고 독사의 이빨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기심에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대심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대심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제시한 해답이기도 하죠.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각각 자기의 수고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사도는 시기와 다툼을 치유할 해독제는 주를 바로 아는 것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바울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복음 전한 사람일 뿐이다. 아볼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심겨진 복음에 물을 준 것뿐이다. 모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다. 하나님 맡기신 일을 수행한 종들일 뿐이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할 뿐입니다. 사람은 그저 한시적으로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오로지 우리의 인생과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것을 탐내지도 않습니다. 주어진 만큼 누리고 감사할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분량이 다릅니다. 아볼로는 아볼로의 상급을 받을 겁니다. 바울은 바울의 상급을 받을 겁니다. 달란트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시기라는 질병을 치유할 수 있게 하는 특효약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뜻만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명성과 그 능력 때문에 주변에 다른 전도자들이 시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오히려 이것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알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감옥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런 동기 저런 동기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리스도 한 분만 높여지면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시기를 잠재우는 가장 큰 힘은 사랑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랑장 몇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사랑의 날개는 시기심을 덮을 만큼 충분히 넓습니다. 결국 시기는 사랑의 결여에서 발생하는 질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와도 항체가 건강하면 병이 되지 않듯이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항체가 충분하면, 그 에너지가 내 삶을 주장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하고 있으면 시기라는 이 못된 놈이 고개를 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사울의 시기가 불처럼 타올랐을 때도 그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사랑으로 다윗을 지켜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신분이었지만, 그래서 다윗을 정적으로 여길 수도 있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요나단은 자신보다 뛰어나고 사람의 지지를 받는 다윗을 시기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높이고 그가 왕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그를 지지하고 보호해 준 것입니다. 시기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시기는 내 안에 사랑을 갈구하는 어린아이의 소리라고 합니다. 내가 중심이고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잠재워야 합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덮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도 처음에는 젖을 먹다가 점점 성장하면서 이유식을 먹고 딱딱한 음식도 먹지 않습니까? 맞은 약 10살이 되었고 20살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젖병을 빨고 있다면 부모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의 소리를 잠재우고 성장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고 어린아이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습니다. 아멘.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습니다. 시기는 우리의 영성과 삶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죄입니다. 내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날 때 내가 시기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시기는 많이 극복될 수 있다 합니다. 시기심은 조금만 객관화시키고 시기를 내 말, 언어로 표현하면 그게 얼마나 치졸하고 부끄러운 것인지를 본인이 금세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기가 마음속에 숨겨지면 그 시기는 점점 자라 또 다른 해악을 끼치는 분노로 자리를 잡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5장 말씀을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금쯤 선생이 돼 있어야 마땅한데 누군가 다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원리들을 가르쳐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젖을 먹는 사람은 모두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하면 시기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을 만한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하면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면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도 여전히 이와 같은 시기가 있다는 것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 속에 계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제가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그 아름다운 성품 저도 소유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주님의 은혜로 서로 귀히 여기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겠습니다. 이 같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해주시고 장리 7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이 같은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바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